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1절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죄인이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그 감사, 그 기쁨, 그 참된 의미, 더 깊은 의미를 더 많이 알고 깨닫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럴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고 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깊으신, 그 넓으신, 그 높으신 그 뜻을 주의 백성들이 더 잘 알고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그 뒤에 시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세기에 한 500년 전이죠. 마르틴 루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에서, 오늘 이 본문은 로마서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제일 핵심되는 말씀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짧은 성경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구원 역사의 전환,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속량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유화에 대해서, 좀 어려운 말이겠죠. 그리고 칭의에 대해서, 이러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진리들이 이 몇 안 되는 구절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그 신학적인 개념들이, 중요한 진리들이 이렇게 한 곳에 담아 있는 곳이 다른 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드린 이 신학적 개념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오늘 깊이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에 이제는 하면서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but now 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떠한 말을 했기에, 어떠한 논리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but now,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라는 논리적인 말을 시작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렇게 말한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2장, 3장을 한번 읽어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읽어오셨습니까? 아멘. 읽어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인사말이에요. greeting. 당연히 이렇게 처음 편지 쓸 때마다 인사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우리 인간들은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다 하나님의 뭐 밑에 있다고요? 진노 아래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논리를 사도 바울이 1장 18절부터 바로 오늘 말씀 전까지 다 논리 있게 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 아래 다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면서 모든 인간의 죄들을 구약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많이 적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약 시대에 있어서 아니면 그냥 지금도 포함을 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가요? 우상, 그죠?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구약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특히 구약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죄였었던 것은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우상 숭배, idolatry라는 것을 할 때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 숭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본인이 피조물이 스스로 창조주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을 고백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계명이 뭐라 그랬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끝, 모든 죄의 깊은 곳에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3.1절 때 이런 설교를 했었죠.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제일 되는 문제가 있다면 탐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탐욕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거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정말 가지기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심하는 것, 탐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가지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리플레이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깊이 많은 것을 생각하는 그 자체도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진 않겠지요. 어쩌면은.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고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몇 분은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 그 자체도 우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인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진리를 잘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 누구일까요? 저는 다윗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왕이 아시다시피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고 난 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예화를 들면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하면서 다윗 왕의 죄를 꼬집어 주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쓴 시편이 있는데 51편이죠. 51편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어떻습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네? 아니, 뻔뻔하기도 너무나 뻔뻔하지. 그리고 양심도 없지. 어떻게 자기가 죄를 모든 사람들에게 지었잖아요. 밧세바를 간음했고 그의 남편을 죽였죠.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아내들에게, 또 민족에게 지었고, 그리고 하물며 밧세바의 배 안에 있는 어린아이까지한테도 죄를 지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은 내가 주께만, only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런 진짜 뻔뻔한 말을 해요. 정말 나쁜 놈이라고 하고 싶은데 정말 나쁜 왕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세히 깊이 생각해 본다면은 이 말은 그렇게 틀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다윗 왕이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죄를 지었다고 조금이라도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말 자기가 지은 죄를 깊이 관찰해보고 생각해 봤을 때 내린 결론은 정말 하나님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죄로 인해서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헐트가 됐지만 하나님처럼, 하나님만큼 다윗 왕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상처받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바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아무리 사소한 거, 아무리 조그만 거 할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평신도 있었을 때에, LA 있었을 때에 금요 예배를 그때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집사님께서 금요일 예배 때 대성통곡하면서 울더라고요. 너무나 울어가지고 그냥 교회가 떨어지도록 그냥,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거 무슨 일이야? 누가 죽으셨어? 할 정도로 그냥 목을 그냥 그냥 이렇게 놓고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냥 하소연하듯 너무나 마음 아파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제 거기에 참석했던 성도님들이 이거 무슨 일이 진짜 있었겠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었었냐면은 그 남편이 바람을 피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대성통곡하면서 울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집사님께서 생각을 했겠죠. 아니, 어떻게 내가 내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고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면서 자기의 그 연민인가요? 뭐 그런 것 때문에도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집사님이 그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제일 그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여자 집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하시겠죠? 잘 이해를 못하세요. 여기는 아마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핀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아마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제일 슬퍼하고 제일 상처를 받는 사람은 우리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만은 우리 확실히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제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짓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이런 죄의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정말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적고 사소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어긴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바로 하나님에게 지은 죄다. 다른 사람이 지은 죄가 바로 뭐라 그랬죠? 내가 지은 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입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잘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이 이러한 죄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윗은 살인죄 졌지, 간음죄 지었지, 정말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겠지만은, 나는 다른 사람 다윗 왕처럼 그렇게 짓진 않았는데 하면서 내가 지은 죄는 별로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그랬었죠? 우리 마음속에 여자를 마음에 품은 것만 해도 간음죄라, 다른 사람을 미워한 것만 해도 살인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윗 왕이 지은 죄나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마음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강한 빛 앞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 옷에 흠이 있는 것, 또 먼지가 있는 걸 잘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빛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옛날에 보지 못했던 그 빛, 몸에 옷에 더러운 것들이 있네 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옷을 지금 멀리서 보면 잘 몰라도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좀이 생겼네 하면서 보는 것처럼, 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옛날에 깨달았지 못했던 죄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복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자신을 그렇게 알게 되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서요. 그럼 우리는 주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겸손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정말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답을 찾을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는 그렇지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at least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도 나가서도 보지만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You are sinner. 그러면은 I'm not a sinner.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체험하려면 저가 조그맣게 지은 죄, 사소한 죄라는 것도 죄라고 느낄 때에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죄의 그 심각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을 너무나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를 안다면 벌써 반은 해결됐을 텐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3장 21절까지 거의 3장을 합해서 말했던 것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 이것을 아규멘트하면서 잘 정리하면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3장 21절 이제는 but now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자격이 없다는 것보다는 we're not ready,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지금 이 말씀을, 오늘 전하는 말씀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벌써 거의 20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게 서론이에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서론이 20분 했으니까는 본문으로 하면 오늘 1시간 정도 설교해야겠네요. 괜찮습니다. 반은 벌써 이야기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알게 된다면 벌써 반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남은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정말 우리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the wrath of God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외에는 없습니다.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하여 진노를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the righteousness of God 이라는 단어가 오늘 읽은 우리 구절 몇 말씀 중에 4번 나와요. 21절, 22절, 25절, 26절. 자,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렇게 전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진노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성품, 그의 속성과 일치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하나님의 의가 모든 일에 다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고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1절은 이제는 하나님의 진로 아래에 있는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 외에 나타났다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이때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건가? No,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동일하게 있었고 똑같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 똑같은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그러한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부드러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다 동일하시고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되레 신약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잘 나타나면 나타나지 더 적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비비하게 정말 디테일로 말하신 분이 없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만큼 지옥에 대해서 말 많이 하신 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 앞에 쓸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의는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오래전부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라는 말을 따는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것뿐이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예언했던 것들이 이제 즉 완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타난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나타났다는 것이고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와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을 의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과 완전히 독립된 것입니다. 율법과 이제는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는 방법,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니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하나님의 은은 모든 사람들에게 available, 허용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되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셀렉티브하게 어떤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everybody, 모든 사람들에게 available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은 어떤 민족에게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진료를 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기에,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믿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4절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우리 대신 속량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속량이라는 것은 redemption. 뭐 우리가 쿠팡 같은 거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redeem 하지 않습니까? 크레딧 카드에서 뭐 포인트가 많이 생기면은 redeem 뭘로 다른 걸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redemption이라는 것이. 자, 그 당시에 쓰였던 이 뜻은요, redemption이라는 것은 노예 시장에서 돈을 주고 노예들을 사올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속량하심으로 우리 죄, 노예에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랑 우리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전번에 제가 한번 새벽 예배 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벌클랜 침례교회라는 대회를 조금 다녔는데 거기에 이나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배소서 아마 책을 쓰시면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 짤이라는 그러한 걸 쓰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사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사게 되면은 이 성경책이 미국에는 100불이 다 넘어요. 한국에 가면 아마 그의 반 가격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필요하신 분, 개역개정 필요하신 분은 우리 백소피아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면 원로 목사님께서 잘 사가지고 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책이 얼마짜리죠? 100불 주고 샀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100불짜리예요. 그죠? 차를 사면은 그거는 차를 만약에 5만 불 주고 샀다. 그러면 그 차의 값어치는 뭐예요? 5만 불이에요. 그렇죠? 5만 불짜리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 때는 뭘 주고 사셨죠? 예수님을 주고.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돈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심플리 예수님짜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성도님은 예수님짜리입니다 라고 한번. 예수님짜리입니다. 대단하지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짜리. 그런 거 보면 우리 침례교회에서도 아주 유능하신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예수님짜리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사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에요. 피값으로. 예수님을 그냥 종으로 넘긴 게 아니고 살게끔 한 게 아니라 그냥 죽게끔 하셔갖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하라는 그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화목제물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한국 성경책에도 나와 있고 대부분은 영어 책에도 보게 되면 화목제물, mercy seat. 그러나 킹 제임스라든지 그런 데 보게 되면은 propitia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propitiation. 자,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God, 신이 진노하였을 때 그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친다 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한국말로는 유아라고 하는데 이게 좀 한문이겠죠. 한문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화목 제물이라고 했는데 이 뜻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진노의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진노의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쳐야 하는 것은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화목 제물을 누가 준비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화목하기 위해서 화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화목 제물을 누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화목 제물로 우리가 준비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셨나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하시고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주시려고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다 멸망해야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아담이 처음부터 죄를 지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그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계획을 처음부터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구약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타난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갔었을 때 이삭이 그런 말을 했지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데 여기 보면은 나무와 불가 있는데 드릴 제물은 없네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바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the righteousness of God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거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gift, freely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어로는 forbearance라는 말을 썼어요. 혹시 forbearance라는 말 들으셨나요? forbearance? 집 몰기지 갖고 계신 분 계세요? 팬데믹 때 저는 은행에서 융자하면서 아니까는 그렇죠. forbearance라는 플랜이 생겼어요. 그죠? 팬데믹 때 사람들이 직장도 없고 뭐 인컴도 없으니까 은행에서 페이멘트를 뭐 1년, 2년, 3년 동안 안 내도 된다. 그렇게 forbearance, 그렇게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갚아도 된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forbearance 페이멘트 플랜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집 페이멘트 하나도 걱정 안 했어도 됐었으니까 폴베런스 그 플랜에 들어가신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Which is good. 좋아요. 근데 더 좋은 예가 있다면 student loan forbearance예요. student loan. 대통령이 학교 student loan 갖고 있는 사람, 특히 거버먼트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forgive, forbearance. 이제 나중에 갚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안 갚아도 된다고 캔슬해 준 거예요. 며칠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뭐 $6 빌리언을 뭐 스튜던트 론을 바이든이 뭐 안 갚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바로 이 forbearance.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구약 시대 때 그들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셔서 forbearance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의 죄를 그 당시에 심판하지 않고 관용하심으로 오래 참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다림이 끝나고 죄 용서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즉 죄로 인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도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t is all finished.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싶으시면 무엇을 봐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싶으시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Jesus Christ died not for only us but for God.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서 동시에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진노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잘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 아픈 것이 있어요. 거의 예배는 이제 설교는 2, 3분 있으면 끝납니다. 조금만 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아픈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게까지 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 하셨을까? 하나님의 진노를 avert, 바꿀 수 있는,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그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겠죠.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부터 그냥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다 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본인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또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 택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왜 그랬었죠?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나중에 하나님 앞에 excuse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요. 어떠한 변명도 말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까지 우리 사랑하셨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끔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때에 excuse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권리나 이유나 우리는 또한 어떤
익스큐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봤습니다. 전번 주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Who do you say that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우리도 어떻게 고백하실 수 있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세주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라는 그 뜻은, 메시아라는 뜻은 뭐예요? anointing, 그죠? 기름 부은 자들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anointing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anointing 되는 사람에게는 구약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누구였었죠?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어요. 이 세 사람들에게만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크라이스트입니다 라고 믿는다면은 우리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또한 왕 대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지금까지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왕 대신 왕의 지도와 왕의 룰 밑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시요 라고 우리가 말한다면은 선지자 대신 우리 주님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제사장으로 믿으시면서 남은 생애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